이 연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주변에 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전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한 분을 만납니다. 이분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병도 못 고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끔 내려오는데 그때 물을 이렇게 막 동하면은 빨리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들은 병이 너무 중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빨리 들어가도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38년이나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병도 낫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회를 좀 바라보면 딱 한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게, 그 사회는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병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얼마나 중하냐, 이렇게 중증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기다렸느냐, 이런 걸 따라가지고 먼저 들어갈 사람을 배려해주고 또 순번을 짜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분은 38년을 기다리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병에 걸린 사람들, 빨리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배려가 없고 자기 이기심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배려라고 하는 게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배려는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장보다는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좀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를 따라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또 다르게 우리들이 말로만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또 다르게 상대방이 받아줄 수 없는,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이건 또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요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스토커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그가 불편해한다면, 또는 부담스러워한다면, 불쾌하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고 배려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려의 마음들로 우리들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감정상에서 아주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기조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사회적 기조가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면 이런 사회는 정말 배려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점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 약자는 어느 정도 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강자는 많은 것들을 좀 차지해도 괜찮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회죠. 지옥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나 위주의 어떤 그 삶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은 세심함의 배려가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선교를 하다가 보면 그런 마음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필리핀에 단기 선교사로서 2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있던 일로일로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서 배를 타고 한 20-30분을 가면 귀마라스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 섬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섬의 특성상
이게 먹고 그리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섬에 들어가 보면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사면은요, 우리나라 돈 1,000원짜리, 이 1,000원짜리 하나에 그때 한 자그만하지만 그 빵을 한 20개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그 기마라스 섬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르치는 애들이 늘 배가 고파해요. 그래가지고 몇천 원만 투자하면 빵을 푸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사다가 아이들하고 나눠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죠. 사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배려를 나누면 거기에 아주 큰 즐거움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이기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내게 이익이 될까라고 하면 거기에 배려가 있을 수 없죠. 또 다르게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요걸 베풀었으니까 상대방은 뭘 줄까라는 대가를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배려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배려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좀 가볼게요. 19장 9절. 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9절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들이 추수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추수해야 될 것의 한 50%를 다 배려를 해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못하겠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맨 가에 있는 그 곡식의 한 줄을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밭을 찾았을 때 거기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주워다가 그들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거다. 그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들이 배를 두드릴 만큼 그것을 얻어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 배부름을 잠깐 면하게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 배려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배려가 가능하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는 이게 배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 보면 이 같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어지고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비로소 구원이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이르를 수 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없고 그것을 배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나는 난데? 이런 생각, 또는 이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배려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난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배려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자기가 애를 쓴다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하나님이 잘 맞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 그 모든 것들에 적절하게 익을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할이 훨씬 더 크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다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겸손을 출발할 때 나의 부족한 모습도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의 모든 잘못도 다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셨나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잊어버려서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요, 또 다르게 우리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툴지만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우리 주변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내가 겸손의 자리, 그 밑에 자리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행복이라는 게 일단 없어요. 다 불만투성이에요. 다 불만투성. 그리고 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비난투성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다가 주변을 바라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나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화가 납니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왜 저래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삶이 점점 더 구차해지고 삶이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강연들을 좀 듣게 되어졌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 중에 한 강연이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우리의 감정이 잘 발달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잘 발달하는 거. 근데 이 감정이 발달하는 게 나이가 좀 든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감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만들어지고 길들여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또 감정의 훈련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 감정의 발달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랍니다. 어릴 때만 내가 뭐 이렇게 발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감정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늦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한 예를 들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정이 발달하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도 감정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은 게 이제 이 사람이에요.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나이 든 어머니가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엄마, 나 이혼했어. 그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 딸하고 지금 엄마 집에 가서 좀 살아야겠어. 그래서 시골에 가서 신세 좀 질게. 이렇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발달하지 않는 이 엄마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넌 그게 그 모양이냐? 나 동네 사람 창피해서 이제 집 밖에도 못 나간다. 너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잘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랑 다 해놨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너 그런 모습으로 나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 이게 이제 감정이 발달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감정이 발달하는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자기가 그렇게 보살피고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어디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 딸은 지금 감정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을까요? 바닥이에요, 바닥. 저 지하 10층까지 확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발달한 엄마는 그 딸보다 더 낮게 지하 11층으로 확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딸아, 그러니 너 정말 속상하겠다. 그런데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너 내려와. 엄마가 밥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고통스러운 딸을 지하 11층에서 탁 받쳐주면은 그 딸이 내려와가지고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변이 다 어려워지는 거다. 그래서 감정이 발달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은 감정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라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한 개만 예를 들고 다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들이 말의 표현이 어떨까요? 말의 표현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고파요. 어떻게 말합니까?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짜증나. 배고파,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나 슬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나. 왜 이렇게 슬픈 일만 생기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러면 힘들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나. 왜 일이 안 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짜증난다, 짜증난다, 짜증난다. 도대체 뭐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다 짜증난데. 감정이 발달하는 사람은 조목조목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뭉뚱거려갖고 다 짜증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반응하고 슬프구나, 또는 힘들구나, 아니면 어렵구나,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짜증난다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뭐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짜증나. 만사가 다 짜증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도 없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배려가 되겠습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운데요. 우리가 내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씻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성이 잘 발달한 한 부분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들은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그러한 배려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합니다. 뭐냐면 은혜 받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그래서 주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뭐 겸손이 어쩌니, 감정 발달이 어쩌니,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저절로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동이, 선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해도, 몰라도, 그 강연 안 들어도 우리는 어느 사이에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면 다 모든 게 풀리고, 그리고 모든 게 이해되어지고, 거기에서 배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힘의 사용이에요. 힘. 사무엘상 4장을 가보면요,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무능한 제사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어요.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이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SOS를 칩니다. 지금 우리는 이래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법궤를 이 전쟁판에 좀 갖고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더 크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는데, 아니 이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거기에 독종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막 그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죠. 그래 벳세메스로 옵니다.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법궤가 왔잖아요. 빼앗긴 법궤가 와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또 다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었지 하고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 좀 가져가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슬픕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동네 한복판에 두려니까 뭔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 산 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그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법궤를 돌보다가, 그리고 또 이 아비나답의 손자죠, 손자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또 법궤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법궤가 그곳에 있는지. 그런데 이제 세월은 많이 변해가지고요, 그 땅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법궤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법궤가 거기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면서 법궤를 찾아오려고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그리고 그 찬양단으로부터, 성가대로부터, 그래가지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올라가요.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때 이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어깨로 메고 나와야 돼요. 특별히 고핫 자손이 메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메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왕도 가고 거기에 사람이 3만 명이나 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저기 이제 산 밑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우사는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 싣고 나오는 거예요. 수레에. 그래가지고 그가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왕도 말을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70년 동안 법궤는 저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궤 하면 그 집이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지금 우사가 하는 대로 수레에 지금 법궤가 실려 나옵니다.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소가 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지금 덜컹거리고 지금 위험성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분하여서 베레스 웃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땅을 베레스 웃사. 웃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사람 이름으로도 붙일 수 있는 건데 원래 히브리어로 우자예요. 우자. 우자는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 자기가 어느 사이에 이 법궤를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지금 70년을 보관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보다 높아져 있어요. 왕보다도 높아져 있어요. 왕은 지금 어깨에 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수레로 끌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그는 그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보다 더 높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잡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베레스 웃사가 돼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사이에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배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려함이. 교회는 힘을 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힘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뭐라고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까? 직분이 절대로 힘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렇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위험하게 빠진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를 돌아봅니다. 야, 이게 내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힘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그렇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돼야 됩니까? 둘로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제대로 운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배려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될 때 누가 지옥이 될까요? 가장이 가장이라고 말이죠.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집니다. 아버지만 좀 행복해 보여요. 자기는 물 떠와라. 드라마에 맨날 그 리모컨을 자기가 딱 가지고. 자기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을 가지게 되면 낮춰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곳에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혹시 어디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힘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 가운데서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배려다. 그러나 이 배려는 세심함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볼 수 없을까요? 우리의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세심하게 우리 아내를 또는 남편을 좀 돌아보면 안 될까요? 우리의 자녀를 좀 세심하게 한번 지켜봐 주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를 우리가 세심하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로 향하여서 묻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의 자리로 좀 나아가 봅시다. 아내가 힘들다면 자기도 모르게 슬쩍 그 아내가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방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좀 그렇게 합시다. 남편이 강해 보이기만 하잖아요. 아니요, 남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나와요. 자꾸 울지 않습니까?
그 남편 어깨를 좀 봐주세요. 눈물 흘리는 남편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세요.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칠수록 자신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억누르려고 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보다 더 밑으로 가서 한번 받쳐줘 봐야 될 일은 없는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줘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한번 보자고요. 교회 내에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아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나의 이 배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손잡아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배려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